자, 현재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는 대상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 순간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가슴에서의 어떤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편안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뭔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근심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현상들이 없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몸과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이어진다면 그럴 때는 보이고 들리고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인 상태로 알 수 있는 현상들을 알고 있을 때 마음은 지금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설령 과거로 인한 기억들이나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계획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다면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그 생각의 내용은 대상이 됩니다. 생각의 내용은 과거나 미래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한 현재의 순간에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의 생각이라는 대상을 마음이 한번 알아차림하고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매 순간 안입이 설신 의에서 일어나는 6가지 대상들을 알아차림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알아차림을 놓치게 되면은 마음은 개념을 대상으로, 과거를 대상으로, 미래를 대상으로 혹은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인식하고서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항상 지금 현재에 깨어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는 알아차림의 힘을 키울 때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마음은 동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세상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계획해야 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한가롭게 이 수행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고요하고 평온한 곳에 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싸우는 사람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평온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지만 외부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나 주위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좀 더 원만하게, 좀 더 발전적으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듣기 위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알고 있다면
본문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은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은 안이비설신 의에서 일어나는 6가지 대상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혹은 집에 돌아가면 혹은 직장에 가면 대상이 너무 많아서 수행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용이 많은 것입니까? 대상이 많은 것입니까? 대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대상, 형상, 소리라는 들리는 대상, 그리고 냄새, 맛, 온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감촉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상의 종류별로 구분하면은 이 6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개념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6가지 대상을 단지 대상이라고 마음이 알아차림하는 힘이 좋아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대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대상의 의미를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알아차림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떨 때는 아는 쪽으로 마음이 힘이 좋아져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내용 속으로 빠져들어서 알아차림을 놓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수행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다면 지속하는 힘에 의해서 점점 깨어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건 하루는 지나갑니다. 게임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오락을 하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TV만 보고 있어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하루 종일 먹기만 해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수행을 하건 안 하건 하루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림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침에 비해서 저녁이 더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더 지혜롭게 매사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생긴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수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것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걸리는 문제에 항상 걸리게 되고, 근심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이것 아니면 저것 아니면 또 다른 것 속에서 근심걱정을 찾아서 합니다. 마음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화를 잘 내는 분들은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이 일 아니면 저 일, 매사가 화를 낼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은 평생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현재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 순간순간 직면하면서 일어나는 마음들은 다 과거의 습관입니다. 누군가를 보면 자꾸 화가 난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를 낼 만한 이유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화내는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이들 혹은 아내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고 싶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계속 그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쪽으로 다 이어지던가요? 그렇게 되어져야 모든 일은 됩니다. 단지 우리는 원인을 갖추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조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또 상대편의 몫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꼭 되어야 된다라고, 상대편이 꼭 자신의 말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과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화내는 일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욕심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채로 감각적인 대상에 대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화를 낼 일이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화를 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욕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욕심을 내면, 욕심이 강하면 강한 만큼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물론 그렇다면 꼭 해야 한다든지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성취하는 원동력이 욕심이 아니라 바른 원력, 서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에 의해서입니다.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수행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만을 생각하고서 마음은 늘 허둥거리게 됩니다.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늘 불안하고 조급해지게 됩니다. 가끔 학생들 보면은 평상시엔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 칠 때만 되면 유독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자기 실력조차 정상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혹은 또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더 불안해져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조차 제대로 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강박관념이 강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라고 혹은 또 주위에 시험에 임박해서 시험 잘 되기를 부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노력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은 될 것이다 라고 믿고서 당사자에게 마음이 평온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조언해 주십시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천인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마음이 두려워하고 근심걱정하고 혹은 이미 일어난 일인데도 지나가 버렸는데도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걱정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분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수행 방법은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것 외에 묻삼들의 평온함과 안녕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여기서 감각기관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각기관은 안입이 설신에서 일어나는 그 문을 말합니다.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눈이라는 감각기관, 귀라는 감각기관, 코라는 감각기관, 혀라는 감각기관, 온몸이라는 감각기관, 이것이 감각기관입니다. 왜 이것을 잘 다스려야 할까요? 번뇌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근심걱정하는 내용들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얼굴 표정, 그런 것들을 볼 때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부합이 되면은 좋은 사람이고 부합이 안 되면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줄 때는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어느 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걸 봤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번뇌를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몫에 맡겨야 됩니다. 각자 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냄새 맡을 때마다, 마음이 생각할 때마다 상대편에게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해야 책임져야 할 부분, 그것은 상대편이 어떻게 바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번뇌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 지금 현재 번뇌가 없다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을 때마다, 맛볼 때마다, 온몸에서 어떤 감촉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생각할 때마다 번뇌가 순간순간 틈을 타고 일어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 애착, 그리고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매 순간순간 내려놓을 때 그때 마음은 평온해지고 고요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깨어 있습니까? 마음속에 수행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대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일어나도록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도록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이 자신이 관찰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성격을 좀 더 바람직한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번뇌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불안정해서 수행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권유에 의해서 수행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수행을 시작했던 간에
수행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수행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은 결국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축적이 되는 알아차림의 힘과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오는 마음의 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 이것이 수행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수행을 시작했는데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할 줄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암안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이렇네, 항상 이랬다 저랬다, 사띠가 이어졌다 안 이어졌다, 혹은 내용만을 보고서 항상 이것만을 관찰해야 되나 생각 때문에 지루해지게 됩니다. 내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하는 마음 쪽을 살펴봐야 합니다. 무조건 한 번씩 생각나면 알아차리고 또 안 되면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수행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주자주 숙고를 해야 합니다. 숙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이 수행이 좀 더 발전하고 어떻게 할 때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지고 어떻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알아차림이 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발전되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조사, 그 지혜가 있어야지 수행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알아차림하게 되면은 단순히 알아차리려는 노력만이 포함되었다가 또 그 노력이 느슨해지면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어떨 때 알아차림이 잘 되고 어떨 때 알아차림이 약해졌는가, 어떻게 생각할 때 마음이 평온해지고 어떻게 생각할 때 마음이 불편해졌는가, 이렇게 자신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수행에 대해서 할 줄 알게 됩니다. 이 수행에 대한 관심, 수행에 대해서 조사하고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는 그 마음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것이 또 좀 더 큰 지혜를 이끌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만 반복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만 따라서 배우고 암송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크게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원리를 터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조사하게 되면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알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대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 능동적인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행을 바르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수행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수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수행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생각나면 하다가 또 포기하다가 또 하다가 이런다면 수행도 딱 그만큼만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왜 이럴 때는 마음이 안 편하고 왜 이런 변내는 일어났는가? 어떨 때는 또 수행이 잘 이어지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 원리를 알고자 하고 그 이면에 작용하는 마음들,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고 어떻게 생각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가, 어떻게 노력을 했을 때 알아차림이 좀 더 잘 이어지는가. 예전에는 분명히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화가 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화가 나지 않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 흥미가 생기고 일상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그리고 이 수행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하고 알아차림이 수행에, 그리고 지혜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매 순간 수행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매 순간 수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그 지혜가 수행을 항상 있도록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매 순간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자신이 알아차림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다시 들어오면서 자신이 알아차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서 조금 전까지 알아차림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자신이 하루 종일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큰 틀에서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아주 자주 놓치는데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스스로 확신을 하고 알아차리기 전에는 언제부터 알아차림을 놓쳤는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알아차림을 이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알아차림이 한 번 놓치면 길게 이어지는 분들은 대상 쪽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자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는가?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가? 이렇게 질문만 해도 그 순간 자신의 질문과 관련된 부분이 더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는 것도 알아차림이 있는지, 들리는 것도 알아차림이 있는지, 온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알아차림이 있는지,
마음이 이것저것 많은 것을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알아차림의 힘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확인을 하다가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는 알아차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림한다면 육근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것들이 더 많이 알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림의 대상이 안입이 설신 의에서 일어나는 6가지 대상,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혹은 온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생각들이 직접적으로 알아차림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꾸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게 되면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그 알아차림 속에는 그 순간 알아야 할 대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알아차림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확인해 주십시오. 마음의 성향은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알아집니다. 지금 가슴에서는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가슴에서 답답한지 편안한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몸의 상태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몸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편안한가,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순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자주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스스로도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본 것과 똑같이 스스로 마음이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깨워주게 되면 알아차림이 훨씬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알아차림을 이어가려는 노력에 비해서 편안하게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수행에 대한 관심을 그 순간 일깨워주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놓쳤다 하더라도 그 순간 알아차림이 들어오게 되고 알아차림이 있었다면 그 순간 알아차림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에 있어서는 생각 역시 똑같이 알아차림의 대상이지만 아직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고 알아차림이 잘 이어지지 않을 때는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보이고 들리고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림하는 쪽으로 돌아오십시오.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불편하면 불편한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또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줄 알았을 때 그때 알아차림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되고 집안일도 되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내용일 뿐입니다. 개념입니다. 생각이 하나 일어났다라고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생각은 마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번 알아차림한 것입니다. 그때 생각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대상을 그 순간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한번 현재 이 순간에 알아차림을 한 것입니다. 사념처 수행은 몸에서 일어나는 대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 느낌, 그리고 법의 이치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든지 괜찮습니다. 대상 쪽은 의도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어떤 대상이든지 더 좋은 대상은 없습니다. 다 같은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코의 호흡에서 수행을 시작할 수도 있고 배가 부른 끄짐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소리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보이는 현상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몸에서 일어나는 차고동 감각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몸의 움직임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 두었을 때 마음이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쉽기 때문에 수행 스승들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의 의미가 알아차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대상을 아는 작용은 별개의 마음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대상 쪽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순간 마음이 알 수 있는 대상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집중할 필요도 없고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가짐을 자주자주 점검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속에 이 수행에 대한 확신이 없고 혼침에 빠지고 싶고 느슨해져 있게 되면 마음속에 흐릿해지게 됩니다. 수행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려는 의욕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졸음이 오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질문을 해 보십시오. 지금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온갖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또 때로는 수행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에 대한 욕심으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수행 상태 혹은 자신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서 자꾸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온함이 오지 않습니다. 불만족스럽게 됩니다.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상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현상들 혹은 수행을 하면서 화가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화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수행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대상들이 관찰이 되게 되면 수행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행에 대한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수행하는 마음속에 번뇌가 포함이 되게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수행은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번 알아차림이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알아차림을 놓쳤을 때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현재 알아차리고 있는 순간에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대상이라고 알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생각의 내용들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마음은 그대로 동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상은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들어오는 순간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음은 사띠와 함께 바로 평온해지게 됩니다. 마치 꿈속에 있을 때는 꿈속의 내용을 실제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무서운 형상을 꿈속에서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는 순간 아, 그것이 꿈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마음은 그대로 평온해지게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는 것도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수행으로 인해서, 지혜로 인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지혜로워지는 것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깨어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어리석음에 의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믿고서 동요하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로서 보게 되면,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보게 되면 걱정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단지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수행이 잘 이어지고 때로는 수행이 잘 안 이어집니다. 일어나는 현상만을 보게 되면 수행이 잘 이어지면 좋아하게 되고 수행이 잘 안 이어지면 실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행하는 마음 쪽을 본 게 아니라 결과 일어나는 현상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잘 될 때도 이유가 있고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직전에 어떤 마음 상태로 있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할 때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잘 이해해야 어떻게 할 때 수행에 대해서 유지가 되고 수행이 더 발전되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알아차림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알아차림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을 잠깐 한 후에 잠시라도 여유가 있으면 좌선을 좀 해주십시오. 잠을 충분하게 깨고 나서. 새벽에 좌선할 때는 졸음이 오기 쉽기 때문에 눈을 뜨고 좌선하는 것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좌선을 하게 되면 졸음이 더 많이 오게 됩니다. 눈을 뜨고 빛을 인식하게 되면 마음이 훨씬 더 깨어있게 됩니다. 새벽에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마음이 번뇌를 씌웠기 때문에 훨씬 깨끗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의 힘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고 가야 할 곳이 있으면 가십시오. 그렇지만 중간중간 자주자주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아, 지금 마음 상태가 편안한가?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이렇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수행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행이 있는지 없는지, 수행을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사하고 스스로 일깨워 주기만 해도 수행이 이어집니다.
수행에 대한 생각만 일깨워 주어도 수행이 그 순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 수행이 어느 정도 이어졌는가? 수행이 잘 이어질 때는 어떤 상태였고 수행이 안 이어질 때는 어떤 마음 상태였는가? 자신의 수행이 발전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수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났다면 왜 번뇌가 일어났는가? 그것이 정말 화를 낼 만한 일일까? 이것이 정말 근심걱정을 해야 할 만한 일인가?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이렇게 번뇌를 일으킬 때 자신의 마음이 평온한가?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은데, 옳지 않은 줄 아는데 또 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으로는 아직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아직 경험으로서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한 만큼은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집착하고 있고 움켜쥐고 있는 부분, 자기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로서 하루를 보내게 되면 탐심으로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화로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게 되고 안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안 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자신의 마음도 상대편의 마음도 좀 더 평온할 수 있는 방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삶 속에서 수행을 지속하다 보면 예전과 뭔가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하게 되고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하는 만큼 수행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띠, 사마디, 지혜는 자신이 보호해야 합니다. 자, 잠시 걸으면서 수행하는 행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선하는 시간에는 눈을 통해서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눈을 통해서 먼저 보인다는 사실을, 본다는 사실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이 뭔가를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에 대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 눈을 뜨고 보려는 의지를 일으키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사실이 알아지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초점이 맞추어지는 순간들이 보는 작용입니다.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눈을 통해서 인식되는 영역, 그것은 보이는 작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2시 40분까지 걸으면서 수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